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을 꽃꽂이로 숨기는 김정선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의 가정에도 평안과 자녀들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동료 한 부목사는 지각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이 습관을 고쳐보려고 담임 목사님께서 타임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타임기를 사가지고 타임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부교육자 수가 한 50명 정도 되니까 이게 개인적인 관리 잘 안 되어서 좀 더 경각심을 주려고 그랬습니다. 정말 낯설지는 않았지만 새로웠습니다. 제가 현대중공업 다닐 때 아침에 갈 때마다 쿡쿡 찍었던 그때를 연상하게 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뒤부터 지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흘 지나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또 지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번 이제 좀 늦게 되니까 친한 부목사님에게 내 거 좀 찍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래 찍어줬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알려졌는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님이 귀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부목사는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어떻게 목회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때로 일이 있어서 지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빈번하게 지각을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지각을 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은 정신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이분은 지각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면 문을 아예 딱 잠궈버립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갈 것 같은데 더 많이 몰려옵니다. 희한합니다. 저는 자신감이 없어 못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어디서든지 일어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각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정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아들 셋을 키우면서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큰애가 중학생 때 이제 오후에는 저녁 때가 되면 학원을 갔습니다. 학원을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늦게 오는 겁니다. 10시 반 정도 되면 마치고 와야 되는데 12시가 넘어야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것보다, 근데 뒤에 알고 보니까 가수나하고 이게 눈이 맞아가지고 데이트하다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늦게 온다 그래도 조금만 이야기하고 와라. 그랬더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또 뒷날 또 늦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좀 냈습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내일 모레 학기 말고사다. 다행히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서 그래도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혼을 내지 않으면, 그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중학교 과정의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어제 어떤 한 분하고 식사를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분의 아이가 학교에서 상 받는 이런 것을 카톡방에 올려놓고 이래가지고 아내가
애가 상도 받고 막 그러는 게 카톡방에 있던데 공부를 되게 잘하네요. 뭐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한 말이 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애가 중학교 때 좀 노는 아들하고 잘 나갔는가 보면 그래서 학교 결석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가 돼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딱 잡는데 결석이 너무 많아 놓으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너무 결석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안 되는 거. 그래서 결국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뭐 실업계는 공부 위주보다는 실업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시에 성적을 좋게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학대학을 갔습니다. 과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울산대학교 편입을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때 정신을 차려서 그렇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가 돼가지고 정신 차리면 그때는 때는 늦으리. 이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학생이 정신을 못 차리면 공부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정신 차리라고 공부하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면 기회를 놓쳐버리고 정신을 차리면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공부하는 학생은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취준생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차리느냐 정신을 차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깨어있으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4번이 깨어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5절 가운데 한 절만 빼고 각 절마다 깨어있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때를 놓칠 수 있고 구원의 때를 놓칠 수 있고 섬김과 봉사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33절에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7절에 나오는 타국에 나간 집주인의 비유는 계속해서 깨어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외국으로 나오면서 종들에게 모든 권한을 맡겨줍니다. 내가 언제 올 줄 모르는 주어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내가 올 수도 있다. 그때 너희들이 잠자는 모습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럽니다. 만일 종들이 주인이 기다려도 오지 않자 게으러서 자고 있고 놀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빼돌려서 자신들의 쾌락에 빠져 있다고 하십시다. 그때 주인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언제 돌아와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자각하고 깨어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날 잡아놓고 기다리는 것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온다,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 그 모든 것은 다 문제 있는 종교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도 맞이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깨어있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문지기와 다른 종들 사이에 구분 없이 그의 제자들에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일 맡은 사람은 모든 영적인 위험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한 주인은 키리오스로 간접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현 시대를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시간과 그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언제 지구의 종말이 올지,
언제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보름 전에 세상을 떠난 저희 작은 누나가 7순을 넘기지 못하고 가실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9순이 넘은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누나들도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생각일 뿐이고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나는 1년 전에 암이 발생해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악화되었고 1년을 버티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 나이까지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59세의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로의 인생을 덤의 인생으로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요, 결코 쉬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희 누나를 보면서 하늘나라 보내고 나서 제가 혼자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나는 건강하기에 90까지 살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것을 거스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한 줌의 재만 남습니다. 한 줌의 재로 남아 바람에 날리든지 싸늘하게 식은 시체가 되어 관이라는 상자에 갇혀 땅속에 묻히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는 모른다. 아멘. 개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은 모두가 주의하라고 되어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은 정신을 차리라고 그럽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우리가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생명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한 자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생명이라는 것은 믿음이 제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없습니다. 위급한 환자를 태우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다친 환자를 태운 구급차는 모든 차의 우선입니다. 교통법규를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차가 막혀서 추월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귀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명은 언젠가는 멈추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표현대로 70이요 강건하면 80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 부활하여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삶, 구원받지 못한 삶은 결국 비참하게 그 마지막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먼저가 하나님입니다. 먼저가 믿음입니다. 먼저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에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우선이 되고, 봉사와 섬김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를 뒤로고 헌신을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에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있는 핑계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세상 일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핑계를 대시지만 그런 분들도 아프면 여러분 모든 일에 손을 떼고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병원에 입원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바쁘다고 속도 내고 운전하다가 진짜로 빨리 가버릴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이게 꼬이면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다 꼬여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모든 것에 우선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 먼저여야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그것을 다 끝이 납니다. 법정 싸움도 그 사람이 죽는 순간 다 사건 종결입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은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더 움켜쥐려고, 더 많이 저축하려고, 더 많이 남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물론 낭비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모은 그것은 모두 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손에 끼고 있는 반지, 여러분의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 귀에 달린 귀걸이, 그 무엇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해 놓고 세금 내는 부동산도 결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유롭습니다. 옛날에 어떤 노인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진보다리에 걸지 않아서 무엇인가 즐거운지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전 배상원 손끝에 노인이 그치니까 좀 더 비켜달라고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뭐가 좋은지 계속해서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배상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밀치고 그 진보다리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사고온 노인이 밀치고 보따리를 던졌으니 무슨 반응이 나올 것인데 싶고 기다리는데 아무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안하고 길면찍어진 사공이 그래 좀 비키라고 그랬는데 그냥 계시니까 내가 짐을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묻지도 않는 말에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끌끌끌 웃으면서 그럽니다. 그거 내 것이 아니요. 그러고는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만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자유로움이 그 노인을 노래하게 하였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자유로움이 이 노인을 관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쓰는 순간, 내가 그것을 이용하는 순간은 내 것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움켜쥐려고 하는 것 잠시는 재미있을 수 있지만 영원히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사는 세계를, 인생의 종말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날을 맞게 되면 탄식하고 통곡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날이 길지 않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뻐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눈을 떠서 죽었지만 죽음 이후에 눈을 떠서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그를 영원히 기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우리의 삶이 복되고 준비하는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쓸데없이 헛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다시 기회가 있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오늘이 새로운 날이고 다시 올 수 없는 유일한 날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저도 여러분도 다시는 드릴 수 없는 처음이요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움에 대한 긴장감과 함께 이번뿐이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오겠지, 또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환자가 자기에게 차마 말은 못하고 문 밖에서 가족들에게 무슨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렸습니다. 아, 내가 암에 걸렸구나.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구나. 이 집사님은 그날부터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한 헌금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동안 베풀고 나누지 못한 인색함을 회개하며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서 도와주었습니다. 돈이 없어 공부 못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대접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미웠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읽는 것도 게을렀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일 분주하게 그렇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병이 악화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괜찮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갔더니 오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동안 재산 다 팔아서 베풀고 나누는데 억울하지 않는다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난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생 중에 지난 6개월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갈 때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는 6개월 시한부 인생처럼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삶이 진실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레스 트로이의 시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오셔서 내 손에 가득한 미래의 계획을 보신다면 아무리 멋진 계획이라도 그 속에 나의 구조와 함께 나눌 것이 없다면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분이 오늘 오셔서 나의 사랑이 식은 것을 보신다면 나의 믿음이 너무 약하고 희미해 그분을 찾는 것조차 잃는다면 그분은 무슨 말을 하실까? 그분이 오늘 오셔서 내 인생에 축복을 준 나의 천국의 친구에 대해 내 영혼에게 말하지 않은 것을 아신다면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분이 오늘 오시면 나는 기뻐하리라. 그분께서 모든 일을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하지만 나를 통해 그 누구도 그분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다면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계획과 신앙의 모습을 보신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로운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언젠가 오늘 반드시 내 죽음은 찾아옵니다. 언젠가 오늘 주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요, 그다림을 깨닫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불꽃처럼 타오를 것이요, 그 신앙은 진지하고 거룩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활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삶에 얼마 최선을 다했습니까? 여러분 각자 자신의 삶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나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이 줄 수 있는 점수가 몇 점이나 나올까요? 가정적인 삶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나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식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사셨나요? 사회적인 삶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요셉처럼 자기가 하는 일터가 자기 때문에 잘되고 번성하고 복을 받고 있나요? 여러분을 고용한 사장이 여러분 때문에 잘되고 있는가요? 요셉은 비록 남의 집 하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일터에서 우리가 찬 위치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고 예배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며 살아왔는지요.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왔는지요.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셨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일대에서 얼마나 참고 견디셨는지요. 성경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으셨는지요. 이웃 사람에게,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보았는지요. 사람들에게 비전교회를 소개해 보셨는지요. 셀모이나 전도회나 선교회 교사, 식당 봉사 등에 최선을 다하셨는지요.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나에게 맡겨진 직분답게 사셨는지요. 이제 오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남은 날들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잘못했더라도, 지금까지 잘못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일대에서 일 맡은 종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교만함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자극적인 말을 들을 때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당연하지만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더 놀랍다고 말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질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질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이 갈 것을 확신한 천국에 함께 가기 싫은 사람이 없는지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구원의 방주의 모형인 비전교회에 함께 타고 있는 것이 기분 나쁜 사람은 없는지요? 이제 자신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세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쓸데없는 헛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다시 기회가 있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 그분이 오실는지, 언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잠자고 있는 모습,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인생의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십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다. 먼저가 하나님이 되고, 먼저가 주님이 되고, 먼저가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주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가 영적인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가 예수님이 되고, 먼저가 하나님이 되고, 먼저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셨을 때 잠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종말론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세상 유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감세 우리가 빠져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게을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껴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이, 주님이 오실 날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실 그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홀린에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 열심히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것 받을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아버지며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아 우리가 넘어지고 아버지며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진정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언제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믿음 생활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